제가 이 말을 누가 했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맞춰보십시오. 인간의 운명은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 무릎을 꿇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저 뒤에 사진이 희미하게 나오는데 그게 누군지 아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 말을 한 사람은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고 또 실존주의 철학과 실존주의 문학을 주도했던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사르트르는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죽음에 대해서도 매우 담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폐수종이라는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또 죽음의 시간이 점점 가까움을 느끼는 순간 그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발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그를 존경했던 많은 프랑스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죽음에 대해서 의연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신문에서 이런 기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한 독자가 기고한 내용을 신문에서 기사로 실었는데 사르트르가 그토록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돌아갈 집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결국 그는 자신의 신념과 주장과는 달리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고 이어령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말년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암으로 인해서 그가 육신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죽음이 점점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 그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밤 죽음과 팔씨름을 하며 깨친 죽음이란 어린 시절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그만 놀고 돌아오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릴 때 엄마는 곧 밥이고 품이고 생명이기에 엄마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건 결국 엄마 곁 원래 있던 모태로의 귀환을 의미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죽음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천국으로 향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역시 언젠가 죽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간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젊을 때는요, 아침에 눈만 뜨면 할 일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근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요. 또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왜 이렇게 아이들이 자랄 때는 뭐 라이드 해야 될 게 너무나 많고 또 아이들이 해달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아이들을 쫓아다니다가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 돈 달란다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몰개지도 내야 되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여기저기 고장 나가지고 고쳐야 되는 것도 있고 내가 할 일들은 쌓여 있고 안팎으로 정말 정신없이 하루를 살게 됩니다. 삶에 치여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오로지 지금 이 시간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속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현실에만 너무 집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은퇴를 하고 이제 일을 손에서 놓게 되면 점점 죽음이 나의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100%의 확신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100%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성경은 우리에게 100%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천국은요, 내가 뭘 잘 해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얻은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천국의 집, 그 집을 완전히 클로징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너의 집이다라고 사인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다면, 천국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좀 이 땅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죄악과 파멸로 치닫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민권이 있는 그 내 고향, 내 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로는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땅과 하늘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계십니다. 땅은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곳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늘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가 보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돈일 겁니다.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과연 뭔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존 스타트라는 신학자가 산상수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금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뭐 하지 말라라고 여기서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포함되지 않는 것, 금하지 않으신 것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소유 자체에 대한 금지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유재산을 금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내 재산을 가지시는 것을 성경이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저축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뭐 연금을 드셨다거나 아니면 보험을 드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로, 창조주께서 풍성하게 주신 좋은 것들을 멸시하지 말고 오히려 누려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을 가지는 것도,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창조주의 선물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세상에서 돈을 벌고 그 재물을 쌓는 일을 멈춰라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재물의 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사용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고 사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것과 부자 노릇을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다 부자 노릇을 하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기 시작하면 돈이 곧 나의 우상으로 변합니다. 돈이 1순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비단 돈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보물 제1호가 뭡니까? 어떤 분은 돈이 보물 제1호가 아닌 분들도 계세요. 다 돈이 보물이 아닌 거죠.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에게는 자녀가 보물 제1호인 거예요. 또 주님이 말씀하신 보물, 어떤 분들은 절대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놓을 수가 없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보물 제1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각자가 보물로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이 보물이 생기면, 보물 제1호가 딱 등장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뒤로 물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쓰는, 네 시간을 쓰는, 네 돈을 쓰는 것이 바로 보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어디다 마음을 쓰고 있고 내가 어디다 시간을 쓰고 있고 내가 어디다 돈을 쓰고 있는지 보면 내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얘기를 하면 되게 듣기 싫어하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돈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나에게 보물일 때 돈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자꾸 내 보물을 건드리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을 깨닫는 순간 보물 1호가 바뀌는 거예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도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이 훔쳐가지도 못하는 천국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천국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 제1호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여기 보면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부자들의 특징이 뭐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모았다, 내가 부자가 됐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라고 한 것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뭘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확신하는 자들은 우선순위가 바뀌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부자로 사시기보다는 예수 안에 부요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부요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 너무나 멋진 사람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상관없이 내가 예수로 인해서 부요하게 살 수 있다면 저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이비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이비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이비 집단에 소속된 적도 없고 거기에 가본 적도 없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사이비가 된다는 것은 사이비 집단에서 하는 자신들의 무슨 예배 예식에 참여하거나 그들의 멤버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이비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경건한 언어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내리 모임에도 참석합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여전히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사이비일 수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이비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들고 자꾸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질까요? 보물이 아닌 것을 자꾸 보물이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물이 아닌데 그것이 보물인 것처럼 믿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고 말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영원한 천국까지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부요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는 부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뭔가가 채워져야만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부요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우리는 부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내가 채워져 있다면 그 어떤 부요한 사람보다도 내가 훨씬 더 부요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보물체 1호는 바뀌어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진정한 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을 보물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확신한다면 나의 보물 목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확신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아파하는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은, 나에게 저런 고난이 온다면 나는 과연 복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은 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고난이 따라다녔어요.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고요, 그를 죽이려고 아예 특공대까지 조직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다녔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매도 맞았어요. 돌에도 맞았어요. 큰 풍랑도 만나서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도 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고난들이 바울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또 매도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다. 천국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든 일을 만나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이나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필요할까요? 지금 너무 편하고 좋은데, 지금이 너무 완벽한 것 같은데, 아무 근심 걱정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소망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반면에 지금의 나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는 소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절망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울은 그 고난이 무엇을 낳느냐,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고난 속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 소망이 고난을 이기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구절에 대해서 신학자였던 아돌 핑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대할 때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틀림없이 고난에 끄떡도 않는 강철 같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일상생활 중에 일어나는 별것 아닌 귀찮은 일들에 익숙해진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성령의 인도로 기록된 것이며 가장 가혹한 고통에 시달린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고난 후의 영광은 상상이 아닌 확신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고난 후의 영광은 자신이 상상한 것이 아니라 확신이었고 확실히 있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강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예비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멀리 보면서 사십시오. 너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지 마시고요, 멀리 있는 천국을 좀 바라보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때론 내가 오늘 나의 현실만을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두렵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일이 수시로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해결해야 될 일들에 내가 내 마음과 내 모든 것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의 자리에서 오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은 사실 별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마치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제가 비바람이 치는 날 비행기를 탄 적이 있는데요, 비바람이 쳐서 비행기가 과연 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비행기가 뜨더라고요. 떠서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거기는 웬걸요,
너무 고요하고 조용한 거예요. 땅 밑에는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불고 막 천둥이 치고 그런데 위에 가니까 너무너무 고요한 거예요. 그 위에서 바라본 세상,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너무 아둥바둥하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한두 가지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해도 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싫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잡고 천국 소망으로 지금의 나의 삶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일도,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질병도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확신하며 고난을 이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천국을 확신할 때 뭐가 달라지는가? 죽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앞에서 읽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아버지 손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죽음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만남이고 또 천국에 도착하는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평탄한 죽음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지만 완전한 도착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죽던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십자가는 더욱더 절실해져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는 것도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죽음이 더 이상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 베다니 마을로 찾아가시잖아요. 근데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르다가 불평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여기 계시지 않았어요? 왜 늦게 오셨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불가항력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비슷한 말을 합니다. 뭐뭐 했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조금만 병원에 빨리 갔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면 혹은 수술을 받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생의 좋은 날뿐만이 아니라 나쁜 날까지도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 악화로 죽던 사고로 죽던 심지어는 아무 이유 없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죽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틀 전에 하와이에 사는 젊은 동생이 소파에 앉아서 잠을 자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당하신 그분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 마음만 동동 구르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 땅을 떠나신 것, 주변에 누가 있어서 빨리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아니면 정기적으로 병원에 체크업을 잘 받았더라면,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분을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세상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부인이 음악회를 가고 싶은데 혼자 가기가 그러니까 남편한테 같이 가자고 그런 거예요. 남편은 싫다고 그러는데, 피곤하다고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끌고 남편을 데리고 음악회를 간 겁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끔찍한 일이 생겼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남편이 죽은 거예요. 이 부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 남편을 죽였다는 마음, 그 평생 죄책감과 그 압박에 시달리면서 살지 않겠어요?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말하면 그분의 그 죄책감 역시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인간의 실수와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실수나 잘못보다 크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좀 더 사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 땅에 좀 더 계시면서 병자들도 치유해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후에 나중에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기가 가장 정확한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죽음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 사는 것도 유익하고 때로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일이 있는 한 질병이나 사고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었던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절망과 고통이, 또 슬픔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는 날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천국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호모 100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유엔이 2009년에 발표했던 세계 인구 고령화 보고서에서 처음 썼던 말이에요. 호모라는 말, 사람이라는 말이죠. 사람을 뜻하는 호모라는 말과 100을 뜻하는 100, 이게 합성된 말인데, 100세까지 장수하는 것이 보편화된 이 시대의 인간을 일컫는 말이 호모 100입니다. 누군가에겐 이 말이 기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이 말이 한숨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게 남겨진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결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빈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이 땅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것들을 견디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의 확신이 있어야 내게 찾아온 죽음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윈 루처라는 사람의 책에 나오는 당신이 죽은 1분 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1분 후, 딱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 어윈 루처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놓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기도문이 하나 나와요. 저는 이 기도문을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문장,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이 기도문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며 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도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만이 저의 죄를 씻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그가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제 자신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만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저의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저를 받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주께서 저의 구세주심으로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깊은 골짜기를 저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고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이 기도의 내용처럼 또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